오늘 말씀 제목은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자, 은혜는 오늘 성경 구절에 읽었던 것처럼 나한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래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보여줬던 인물이 있어요. 그 예전에 하루에 3번 앉아서 매일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랩런트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랩런트예요. 오늘 선생님이 또 그 다니엘 랩런트의 그 소개시켜 주려 하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몇 살 때 잡혀갔냐면 15살 중학교 2학년 때 다니엘과 다니엘 3명의 친구들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뀌었어.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사로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 바꿨어. 그걸 가지고 창씨 개명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준우와 루리의 이름을 준우 루리라고 안 하고 일본 이름으로 강제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됐으니까. 그렇게 이름이 다 바뀌고 또 어떻게 됐냐면 15살인데 내시로 갔어요. 내시는 뭐냐면 저기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남자인데 남자의 기능을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 일을 15살 때 겪었어요. 이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보통 내가 15살인데 엄마 아빠를 떠나서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 아빠 떠나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남자의 기능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노예로 잡혀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떨까요? 마음 생각이. 어떤 불신자들은 그곳에 계속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그게 나에게 상처로 남고 불안으로 남고 분노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기력함으로 남아요. 그게 모든 불신자들은 전부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딱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왕이 주는 포도와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먹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이 우상, 나라에서 왕이 주는 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 결단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또 내가 이곳에 잡혀온 이유가 엄마 아빠의 잘못이 아니라 또 주변 상황과 환경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걸 어린 나이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면 복음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들은 서게 돼요. 하나님이 힘든 문제와 상황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 그래서 딱 결단을 내려서
이제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엄청 똑똑하고 외모도 잘생기고 예뻐가지고 뽑혀갔어요. 왕한테 뽑혀가서 이제 저기 일을 하는데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왕이 무슨 꿈을 꿨냐면 밤마다 나를 시달리게 하는 꿈을 꿨어. 그래가지고 나라에 선포를 했어. 모든 나라에 나의 꿈을 나는 나의 꿈을 말 안 해줄 건데 내 꿈이 무슨 꿈인지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자가 없으면 모든 똑똑한 지혜자들과 술사들과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다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왔어. 무당도 오고 점쟁이도 오고 또 똑똑한 사람들, 지혜자들이 다 와서 왕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왕이 꿈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신이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꿈을 말해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왕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희들은 죽어야 돼. 하면서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아무도 답을 못 주니까 왕이 그래 지혜자들 전부 다 내가 죽여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막 잡으러 다녀요. 근데 다니엘이 그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왜 죽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이 이런 일을 했다고 어떤 사람이 말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왕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꿈을 내가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딱 말해줬어요.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이냐? 전 세계가 엄청난 금 우상으로 다 덮여 있는데 그게 어떤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와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것을 딱 세우는 꿈을 꾼 거를 다니엘이 딱 말해줘요. 그리고 그 꿈을 딱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해주니까 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니엘한테 엎드리면서 딱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너에게 그 지혜를 주셨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왕이 계속 4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죽고 바뀌고 하는 모든 순간마다 이 다니엘이 항상 꿈을 해석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그 일을 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니엘이 누렸던 비밀이 어떤 거냐? 바로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비밀이었어요. 다니엘이 내가 가진 힘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결단과 믿음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쌓이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힘든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된 것도 왕 앞에 서게 된 것도 진짜 응답이 아니야. 나의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거를 딱 알고 다니엘이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기도한다고 하면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은 결단을 내리고 복음을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도전했던 거예요. 그 도전이 뭐예요? 나를 죽인다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 뭐냐면 똑똑하고 지혜롭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어서 이 상황과 문제가 나에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항상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섰을 때도 지혜롭게 딱 말이 나왔던 거예요. 머리가 똑똑해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속에서 시간표가 됐을 때 딱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 다니엘처럼 준비시키려고 지금 어린 나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가진 렘넌트.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망대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한테 이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났을 때 이 사단의 망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태어났을 때 이 사단의 망대가 있었겠죠. 똑같이 모든 사람들처럼 이 사단의 망대가 사람에게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냐? 바로 영적 문제로 찾아와요.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생각과 마음이 나를 계속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없는 게 나에게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가 돼요.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있는 이 모습을 봐야 돼요.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오늘 교회 엄마 따라서 교회 왔는데 교회 오늘 엄마 따라 안 와도 나에게 별 문제가 없고 상관이 없어. 왜?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있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또 유치원에 가서 배우면서 또 마트에 갔다가 또 TV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계속 내 눈이 팔리고 그거를 쫓게 되고 잠깐 이 장난감이 좋았다가 또 순간 버리고 또 다른 장난감 또 찾게 되고 계속 장난감을 바꿔도 나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가 내 속에 집이 지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태어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완전히 죽었다. 그때 너희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을 따르면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의 상태 속에 놓여져 있다. 그 속에서 정신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팔려. 이곳에 나의 모든 돈을 다 투자할 수 있어. 내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거를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투자할 수 없는데 다 투자하게 되는 거야. 그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끌고 다녀. 내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혀서 거기에 끌려다녀.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계속 끌려다니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제 저기 주은 선생님이랑 같이 저기 선생님 가게, 저희 선생님 엄마 아빠가 일하는 가게에 이사하는 걸 도와주러 갔어요. 근데 이사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 열심히 다 도와줬는데 선생님이 차키를 여기다 올려놨는데 차키까지 없어진 거야. 그러면은 그 차키가 어디 갔냐면 아마 쓰레기통에 같이 들어갔겠죠. 수십 개의 쓰레기를 모아서 버렸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딱 버려진 거예요. 그때 선생님 마음과 생각 속에 올라왔던 마음이 뭐냐면
부모님 탓이었어요. 엄마 탓. 그리고 왜 잘 놔둔 거를 강제로 치워가지고 하다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저거를 버렸냐. 그리고 그게 대한 생각과 마음이 선생님이 뺏기니까 계속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지나면 그냥 키 한 개 다른 거 들고 와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선생님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선생님을 끌고 와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계속 마음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는 그 키가 없어진 게 선생님한테 문제가 아니야. 그냥 그거는 다시 와도 선생님 마음과 생각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나도 모르게 엄마의 탓을 하고 또 청소 이렇게 하게 된 그것에 대한 탓을 하고 그러니까 딱 그런 탓을 하다가 딱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집지어져서 있던 것들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단이 통으로 삼아서 선생님을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고백하게 됐어. 그래서 그게 선생님에게 시작된 구원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봤어. 옛날에는 선생님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냥 그렇게 막 힘들고 하다가 꼭 참거나 아니면 화내다가 끝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이거를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 됐어. 그래서 선생님 속에 집지어져 있는 사단의 망대를 발견하는 시간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한 사람에게 그게 집이 지어져서 이제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 나에게 찾아와요. 그게 생각과 마음이 잡힌 것들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 사단이 집지어 놓은 생각과 마음을 잡아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단의 망대예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 속에 이 사단이 이 망대를 타고 들어와서 있는 사람과 또 완전히 귀신이 들린 사람과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막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잡혀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던 것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망대는 전부 다 잡혀 있어. 근데 그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귀신이 들어와서 사로잡은 상태는 달라요. 그게 잡히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끌려가서 그 범죄를 딱 저질러 놨는데 그게 안 멈춰지는데 잠깐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잠깐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생각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멈출 수 없던 그게 지금 잡혀와서 다행히 멈췄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넷의 문제, 영원한 지옥 속으로 가야 하는 신분의 문제가 사람에게 와 있어요. 그게 가정과 가문의 대물림으로 후대 문제로 계속 반복돼서 이 사단의 망대를 벗어날 수 없도록 딱 집이 지어져서 돌아가고 있어. 자,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태어나왔을 때 이 사단의 망대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과 또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은 달라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되길 원해. 알겠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 떠나 있다가 귀신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힘과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막 일어나요. 그럼 막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도 일어나고 또 능력이 나타나서 성공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귀신이 사로잡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일어나겠죠. 그 귀신이 잡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 속에 잡혀서 모든 삶이 잡혀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은 그 사람은 내가 이 속에 빠져있던 거기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결단하고 누리는 비밀 속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렘넌트라고 해요.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부르기 위해서 모든 일과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시간표냐? 바로 이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방 주사를 놓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기 병원에 가면 우리 랩런트들 주사 어렸을 때 주사 맞았을 거예요. 그 주사를 왜 맞냐면 앞으로 그 아픈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라고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 예방 주사를 우리 랩런트들한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기 중학교 평화 언니들이 있어요. 그 평화 언니들이 똑같이 이 사단의 망대 속에 집지어져서 문화를 만나서 그 속에 빠져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렘넌트들한테 쏙 들어가 있어. 근데 어느 날 이 들어간 말씀이 하나님과 딱 맞는 시간표가 와요. 나에게 진짜 이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는 시간이 와.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방주사를 놓는 시간표. 알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 암송하고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이 세계보고만 할 렘넌트로 이제는 진짜 그냥 구원받았지만 사단의 속에 매여서 사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귀신이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한테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운명과 내가 원하는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로 자라나는 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오래된 사단의 망대를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렸던 그 다니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